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전 시간부터 오후 예배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부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요, 노래를 부르지 마시고 기도로 불러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4월달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땅이 연동불로 밝혀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당군신상을, 당군신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체육관과 운동장을 빌려서 집회를 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무감각해버리신 우리의 마음, 눈물이 메말라버린 나의 눈에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부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다시 세워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만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죄 범한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사 십자가의 화목제 삼으시고 우리의 죄 용서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수목들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저희 모두도 함께 어우러져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립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했던 우리의 마음,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마음, 상대방이 우리에게 한 조그마한 실수에도 용납하지 못하고 대받아치고 못 견뎌 했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을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해외로 나가 있는 성교사님들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해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말씀의 은혜로 인해 만족함을 얻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육체의 건강함도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은혜에 깊이 젖어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헌신으로 인해 주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중직으로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권사님들, 양무리에 보내 데려가신 말씀에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에게 참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늘 기도하는 중직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참으로 저들이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주님의 권속들에게 기온차가 심한 이 환절기에 건강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 또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토병 중에 있는 정권사님, 김집사님,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강한 힘을 그 몸에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한 우리 유년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예배 순서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은혜로운 조용한 찬양도 한 곡 준비했고 또 신나는 찬양도 준비했네요. 우리 유년부 아이들과 우리 수고하신 목자분들, 우리 교역자 분들을 격려하며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힘찬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봉준, 이형정 성도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남현재, 우리 손원주 우리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오성찬 청년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선영 전영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 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특별 찬송으로 유년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양육받고 잘 성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빛낼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교역자와 모든 목자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고 우리 부장집사님이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이들을 섬길 때마다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나누어 주고도 12광줄이나 남음이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로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천사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책을 한 권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이 책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들이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955년생부터 시작해서 1963년생 그 사이에 태어난
전후 세대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후에 우리 6.25 이후에 태어났던 분들을 일컫는 얘기지요.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약 한 71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의 애환을 이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교 세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고 하니까 현재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모든 부양 책임을 지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그 단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베이비 부모분들은 부모님을, 연세 드신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의 자녀를 지금도 케어하고 돌보고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그런 세대라는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가교를 얘기하고 있냐니까 농업 세대와 IT 세대 사이에 소통하는 분들이 바로 이 베이비 부머 시대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분들은 섭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섭자지에서 기역, 니은, 가나다라를 쓰던 그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가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실패에, 실을 감는 실패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그 장난감으로 유년기를 보내던 그 세대가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고무신을 접어서 냇물에 흘려보내며 놀던 그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을 창업해서 세계 1, 2위에 배 만드는 나라로 만든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액 100만 불밖에 안 되던 후진국인 이 나라를 1조 달러가 넘는 그런 수출을 획득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만든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의 건설을 일구어낸 세대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상당히 앉아 계시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만 시것이 웃으면서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세월 어려움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고 고난도 많은 세상이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그런 열정과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 송호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단어들 앞에 소개된 단어들을 쭉 열거하고 그러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세대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쫓기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노후에 위로받을 곳도 없고 부모와 자식도 아직 챙겨줘야 하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대목에서 저는 왠지 모를 감동의 물결이 제 가슴 속에 쫙 밀려왔습니다. 산업화 전선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후진국이었던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놓았던,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하면서 살았던 그들인데 이제 고백하기를 세월이 지나 보니 이제 남은 것은 몸뚱아리밖에 없고 젊은 세대에 밀려나야 되는 쓸쓸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왠지 모를 쓸쓸한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단 이 눈물이 베이비붐 세대 그분들만의 눈물일까요? 그분들만의 애환이고, 그분들만의 아픔이고, 그분들만의 고통이고, 그분들만의 슬픔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실존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겪는 것이 바로 이런 아픔입니다. 인생사를 살아와서 돌아보았더니만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었습니다. 뭔가 조금 환경이 풀려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만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한가 싶었더니만 물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하고 물질이 잘 되는가 싶었더니만 자식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곳저곳에서 불쑥불쑥 터져나오는 수많은 난제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삽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성업 중인 직업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정수, 아주 명석하고 두뇌가 빠른 친구인데 21세기에 가장 성업하는 직업이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무당입니다. 무당. 정수가 훌륭하죠. 보세요, 아멘도 잘하고. 이 무당이라 그래요. 무당. 이 지금 무당들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게 몇 년 전의 통계인데, 요 근래의 통계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몇 년 전의 통계인데요, 4조 원이 넘는답니다. 한 사람밖에 안 놀라시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그렇게 할까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나의 직장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내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냐, 이건 너무 걱정이 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미국의 심리학자가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를 한 손에 잡고는 실험용 쥐입니다. 거기에다가 등에다가 송곳을 가지고 쿡 하고 찔렀습니다. 그러면 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쫙 하고 나 죽는다, 날 살리라, 네가 왜 나한테 찌르냐, 그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찌 그랬어요.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그리고 이제 다시 쥐가 살던 집으로 넣어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또 그 시간에 와가지고 그 쥐를 끄집어내 가지고 쥐 등에다가 송곳으로 킥 하고 쑤셨어요. 그랬더니만 쥐가 날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고 온몸을 비틀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3일째 또 그 시간에 또 쥐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제 꽂았던 그 자리에 또 송곳으로 꽂습니다. 쥐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왜 어제 꽂았던 그 자리에 꽂느냐고 하면서 온몸을 격렬을 일으키면서 떱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이 쥐를 이제 해부해 보았습니다. 쥐가 과연 어떤 상황인가 해부를 해봤더니만 쥐의 심장이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쥐의 심장이 4일 만에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쥐의 심장이 4일 만에 망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위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위궤양이라 그러죠. 사람이 불안에 떨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모르게 답답한 일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실험을 통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흔히 말해서 불안의 시대라고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없습니다. 물질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만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 난관과 역경과 고난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함께 펼쳐 놓았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에 이르는 대장정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기록되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눈물의 상황이 그대로 가감없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찾아왔던 그 아픔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낱낱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죄악에 거하는 자들은 심판하겠다. 너희들 그대로 살면 안 된다. 돌아오라. 돌아와야 한다.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이다. 너희들 왜 그 자리에 서 있느냐?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서 눈물을 흘립니다. 애원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기록되는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이것을 기록하는 중에 우리는 51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51장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눈물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빼앗겨 버렸습니다. 집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내가 사랑하는 백성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보시면서 그렇게 했겠죠. 성찬아, 성찬아, 현우야, 종이나, 정수야, 에스아이보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난관에 부딪힌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백성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왜 고통 중에 있느냐? 왜 눈물 흘리고 있느냐? 왜 아파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다. 오늘 위로자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로하는 자,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노라. 너희들의 아픔을 내가 닦아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참여할 때는 예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청년들이 오늘 상처받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지요. 그렇죠. 자, 우리 또 어르신들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장옥희 권사님 얼굴을 뵈니까 활짝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지금요, 목사님 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셨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예쁘게 건강하게 그렇게 주름 패인 얼굴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그 속을 쳐다봤을 때, 그 내면 세계를 보고 삶을 깊숙이 들어가 봤을 때,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고민이 없고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다 남 모르는 눈물이 있고요, 남 모르는 아픔이 있고요, 누구에게도 상담하지 못하고 꺼내놓지 못하는 그 아픔을 다 안고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마. 내가 위로자다.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내가 위로자다. 내 아들아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위로자다. 내가 위로자다.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자,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느냐? 12절, 13절 연달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우리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이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때문에, 바벨론의 어떤 군대들 때문에, 자기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될 사람? 죽을 사람이에요. 자, 이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 군대가 지금 몇 사람이나 남아 있습니까? 다 죽고 없습니다. 죽을 사람을 왜 두려워하느냐? 지금 그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그들이 너희들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그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이 말은 기억하라 이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절망의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켜야지,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승리하는 비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절망의 환경일수록 고통의 환경일수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사람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날마다 환경에 매몰돼 살고 날마다 사람 때문에 주눅들어 살고 앞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농촌에 자랐습니다. 우리 집 옆에 소를 많이 키웠어요. 특별히 우리 젖소를 옆집에서 그렇게 많이 키웠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소를 키우니까 그 소 때문에 파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어떤 데는 온 집안이 그냥 파리로 막 뒤덮일 정도예요. 그래서 집안 구석구석에 뭘 달아놨나니까 파리 잡는 끈끈이를 달아놓았어요. 구석구석에 끈끈이를 다 달아놓았는데 이 파리가 많을 때가 여름이거든요. 여름 더운 날씨에 우연히 선풍기를 틀어놓고 누워 있었는데 파리들의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어요.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리가요 웽 하고 돕니다. 돌다가 끈끈이 앞에 발을 살짝 갖다 대다가 발이 붙잖아요. 그러면 다 안 붙고 톡 떨어져요. 첫 번째. 그러니까 발이 뚝 되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무서운 거구나 하고 다른 데 가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파리가 한번 고려놓고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한 묶고는 또 한 바퀴 돌고 또 다시 오는 거예요. 웽 그러다가 뭐가 딱 대입부냐니까 날개 쭉지가 탁 대입버리니까요. 날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파리가 죽었어요. 한편으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나니까 파리 죽은 걸 박수를 쳐야 되는데 아이고 이 불쌍한 파리야 한번 대보고 아니 그건 갑불이지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되고 이전을 해가지고 우리 서안 보성 아파트 상가로 이전을 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양쪽 이렇게 벽에 물이 흘러가도록 통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쇠로 덮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 도심인데 쥐가 많이 나왔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쥐가 그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해서 또 쥐 끈끈이를 거기에 묻어놨어요. 거기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멸치하고 이런 걸 딱 갖다 놓고 그래서 쥐를 몇 마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또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경로를 어떻게 잡히느냐 보는데 쥐가 한 이따만한 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쥐인데 제가 그 가만 숨도 안 쉬고 앉아 있었거든요. 가만 제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는데 쥐가 싹 오더니만요
거기 앞에 이제 멸치가 있다가 다리를 딱 떼보니까 딱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도망가 보야 되잖아요. 그래 잠시 가더니만 또 잊어먹고 또 와요. 고래가 한 서너 번 하더니만요, 멸치 욕심에 그냥 올라와가 덥석 무는 순간에 이게 발이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다가 끈끈이가 털을 막 감싸버리니까 똘똘 말려가지고 제가 속 낚아채가지고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거기에 대입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렇게 경험하고 지난 수세월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며 수많은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한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두려워지고 환경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위로자 아이가 너희들 왜 두려워 떠는 줄 아느냐, 나를 기억해라.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그거 기억하면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만 아멘. 아유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훌륭합니다. 앞으로 큰 일들을 해낼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박된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포로가 되어서 나라도 빼앗기고 심지어 거기에 잡혀가 있기도 하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히 놓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겠단 말이죠. 그리고 죽지도 아니할 거다. 너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필요에 의해서 거기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저 망하는 자리로, 완전히 끝나는 자리로 안 간다,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14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 잘 될 거다. 지금 포로 중에 있는데 그 염려하지 마라. 죽지도 않고 불리할 것이다. 그리고 양식도 안 부족할 거다. 너희들 잘 될 거다. 앞으로 더 잘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장래가 어떻게 될까? 내 가정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셨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는요, 할렐루야, 놀렐루야, 놀렐루야, 그리고 벌떡 일어날 줄 믿으시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겠다, 앞으로 더 잘 되게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겠다,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도장을 꽉 한번 찍어주시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 언약이 뭡니까?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정말 중요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가 불투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라가 없이 나라를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족이 불풀어져 있던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환경만 바라보고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이 순간에 너희들 믿음이 필요하다. 이제 너희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나는 네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절망 중에 하나님 예배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 절망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 이 문제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야,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이야, 이런 위로를, 이런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오늘 여러분 집에 일찍 가신 분들은 아무도 못 누려요. 이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이사야 62장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한 번 했어 백성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아까 서두에 소개했죠. 40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까요? 62장에 가면요, 헵시바 뷸라라는 표현을 써요. 이 헵시바란 말의 뜻이 뭡니까? 그 앞에 버림받은 자, 버림받아가지고 종살이하고 고통 중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는 헵시바라 해라. 이제 이름조차 바꿔주세요. 헵시바의 뜻이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란 거예요. 너희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수연아, 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세영아,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바로 나의 기쁨의 대상이야. 너를 감히 누가 손대겠느냐? 뷸라라고 했어요. 이 본문을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라 했잖아요. 공동번역에 소박댁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소박 맞은 여인이에요. 남편이 없어가지고, 남편은 울타리잖아요.
그 여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정을 취해주는 울타리가 남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를 이제 이름을 바꿔라, 뷸라라고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남편이 있는 여자, 결혼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남편 되어줄게, 너희들을 울타리가 되어줄게, 너희들 도와줄게, 너희들 오른팔로 붙들어줄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내가 너희 남편 되어서 너의 삶을 다 주관해줄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이사야 43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특별히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앞에 거는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요. 너희들은 내가 내 눈에 너희들을 보니까 보배롭고 존귀하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박보배, 김보배, 이종기, 정종기, 장종기,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위로자다, 내 백성을 위로하는 위로자다라고 선언해놓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상당히 아쉬워 보이네요.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뒤로 하고 다음 시간을 기억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경과 세상의 모든 여건들을 보면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 제가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드렸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요. 똑같습니다. 어른은 어른대로, 연세 많으신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위로자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위로자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위로자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인생, 행복이 가득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모든 구석구석을 다 위로해 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